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음면역 세 번째 교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데요,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각종 신화와 이야기들이 아주 풍성한 섬인데요, 그 신화에 의하면 이 크레타 섬에 왕이 그 섬의 최고 장인인 디아달로스에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감옥을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건축했던 디아블로스도 가가지고 자기도 못 나올 정도로 정말 미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달로스가 마음이 교만해서 왕 앞에서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디아달로스와 이카루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이 미궁이라는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디아달로스와 아들 이카루스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디아달로스가 어떤 궁리를 했냐면 밀랍, 우리 초를 만드는 밀랍을 가지고 날개를 두 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붙이고 양쪽에, 또 하나는 아들한테 붙여줬어요. 그 아들 이카루스한테. 그래서 이 궁을 날아서 이 궁을 감옥을 빠져나오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주의를 줬냐면 절대로 태양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 밀랍이기 때문에 열에 녹잖아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태양 가까이 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라 했는데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쭐해졌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흘겨 듣고 태양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다가 서서히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는 바람에 그 다시 감옥으로 추락해가지고 갇히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를 추락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죄의 두 원천은 건방짐과 게으름이다. 이 건방짐이라는 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죄의 원천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교만하고 게으름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교만과 게으름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기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떨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옛날 일만 자꾸 울겨먹고 현실은 뭐예요? 가득하게 침체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해결하고 그 다음 길을 가다가 잠든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잠든 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앞에 누워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단순,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의 3종 세트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깨웁니다. 아니, 당신들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즉,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뭐 위험하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인공이 깨워요. 여기 위험합니다. 여기 낭떠러지가 있고 또 여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시오. 흔들어 깨우는데 단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뭘 위험하다고 그러냐고. 이건 뭐냐면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환경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게으름이다. 나태, 흩은 소리 마시오. 나는 잠이나 더 자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요,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살이 찌게 되고 둔해지고 되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사람이 힘들어져요.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당장 표가 안 나지만 서서히 영적 근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전에 충분히 하던 거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자, 함께 봉사하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쉽게 되던 일도 지금 기도하자, 뭐 하자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자꾸 얘기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게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게을러 가지고 영적 근육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안 되는 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잃어버려 가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아이고 못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이제 나 그만 졸업할란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졸업이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까지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거만.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막 깨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집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 뭐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소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 양육을 시킵니까? 이게 바로 교만의 3종 세트예요. 이거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 이런 교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면역력을 갖겠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1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에 머물라. 아멘.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주인공이 천루경 주인공이 잠든 세 사람을 지금 깨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주인공은 왜 잠든 세 사람을 깨웁니까? 자기가 볼 때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워 보입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왜 이 사람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보고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방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짐을 덜어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식지 않고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교만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식어버리면 우리 역시 잠들게 되어 있어요. 교만의 3종 세트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방금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식지 않고 유지하겠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망각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주기가 있는데 한쪽 여기가 기억력이 100이라고 위에 기억력의 총량이 100이다 생각하면 그 밑에는 시간이에요. 2시간이 딱 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20%밖에 안 남는 거예요. 2시간 지나니까. 그 20분 안에는 처음에는 100%를 기억하다가 80%, 60%, 40%. 이 나이가 들면은 더 빨리 잊어버리죠. 20%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방금 읽었고 방금 들었던 것도 돌아서면 20%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를 어떻게 지금도 식지 않고 따끈따끈하게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방금 받은 그 충만함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하고 깨우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그 성경의 답을 한번 볼까요? 46절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입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모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매일같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했던 거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날마다 성전이든지 집에서든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가정이나 집에서 언제든지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 저는 커피를 점심 먹고 이제 한 잔씩 이렇게 마셔요. 왜냐하면 점심 먹고 나면 좀 피곤하잖아요. 식곤증도 있고. 그래서 그 커피를 이렇게 한 잔 하면 좀 피로도 도움이 되고 또 휴식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골 커피숍이 있어요. 이제 싸면서도 맛있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받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예요. 성탄절 무렵인데, 그 목사님 교회는 재밌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이제 단골되다 보니까 많이 가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 맨날 저 앞에 부산진교인 저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은근 부러운 거예요. 많이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는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집 밑에 집 지하에 개척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그 앞에서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어요. 제 또래 애들이. 좀 무엇이 저래 즐겁나 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다가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맨날 이렇게 모입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매일같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여러분, 집이든지 가정에서든지 매일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말씀 안에 머물라.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주인공이요, 십자가에 저 죄짐을 딱 들어놓고 가면서 선물을 하나 받는데 뭘 받냐면 두루마리를 하나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식지 않고 늘 따끈따끈한 구원의 은혜에 머물고 교만하지 않고 잠든 영혼을 보면 깨우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말씀 생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17절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왜 하필 검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검은요 어떤 의미가 있나?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예리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깨우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잠든 심령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잠들면 주님 없어도 되는 줄 착각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 주님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고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존 스탁이라는 분이 쓴 기도의 그 가능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는다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파헤쳐서 잘못된 욕망과 애착들로부터,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통을 각오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며 그 죄를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얼마나 부패함과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것이 뭉쳐져 있는 것인지를, 그걸 보는 아픔과 탄식과 또 그걸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그런 마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영적 상황을 인식하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휴전 상태고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남북한이 가는 줄 알지만 이런 끊임없이 전쟁의 그 요소를 늘 안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이 터질 줄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설마 21세기에 전쟁을 터지겠나, 전쟁을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이 삼켜질 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베드로 자기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마귀한테 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걸 아니까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사람하고 와 깨우나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아니란 상황 인식과 보인 태도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지금 어떤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시험에 들 시간이 온다. 자, 이 시험에 들 시간을 이겨나가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에서 깨어나고 시험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얘기하셨죠. 이보다 더 좋은 예방책이 있었으면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 시험 들지 않게 주님도 기도하셨고,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을 알지만 인간적인 대로 자꾸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험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아는데 자꾸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는 그게 시험이잖아요. 이걸 이기려는데 내 힘으로 안 돼서 지금 육신으로 가는 건데 이걸 이기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시험을 이겨요? 시험은 내가 상처받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상처 수많이 받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데 그걸 못 살게 자꾸만 사탄이 이런저런 빌미를 삼아서 내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빠지지 않게끔 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주의 도우심 받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저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답답해요. 그래서 4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저리 잠을 자고 있다. 왜냐하면 아니란 상황 인식,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막 잠을 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시험에 빠져버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도망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던 거죠. 주님이 찾아왔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도망갔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주의 은혜로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공격에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교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교만함에 예방하고 이겨나가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매일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인식해서 무장해서 오늘도 교만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산의 이 후렴을 여러분들 계속 이제 외워두세요. 주일날부터 이제 또 부를 텐데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내 교만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요. 뒤에 불을 꺼주세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을 한 번 더 그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아멘.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주에게 맞춰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교만의 아버지 잠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고집투성인 우리를 긍휼히 여주옵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래야 교만의 삼정 세태에 빠져서 아버지 영적 잠에 들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잠들고 있다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소서.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여 삼창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